오늘은 조금 성경이 길어요. 근데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이 그냥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어서 하나씩 놓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10장 끝까지 보려고요. 조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나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기까지, 오늘 이제 행진하는 날입니다. 이제 막 이제 떠나는 날이거든요. 첫 걸음을 떼는 그런 날인데 그때까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먼저 1절부터 우리 9장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아멘.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이라고 그랬으니까 1월이죠. 1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 조금 잘 안 쓰는 말은 이제 정기라고 돼 있죠. 정기. 바로 그때에 유월절을 그때에 아주 right time,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에 바로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 잘 알잖아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우리 잠깐만요. 말이 좀 제가 정리가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게 유월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영락없이 그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신 반면에 이스라엘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그냥 넘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금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은 매년 1월 14일 날 저녁 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은 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새로 걸음을 떼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제 양고기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부풀려지지 않은 빵이겠죠. 그 다음에 쓴나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동안에 뼈를 하나도 꺾으면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냥 양 한 마리를 다 밤새도록 먹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통째로 다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그냥 마태복음만 조금, 나는 그 중에서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난 그거면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전체로 우리 통째로 다 먹어야 된다. 유월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을 바꾸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는 오늘도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우리 그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잘못한 거 많잖아, 그죠? 근데 좀 넘어왔죠. 내가 잘못한 거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셨으면 아마 여기 성악에 앉아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뭐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 부러졌고, 뭐 머리가 깨져도 깨졌고, 아마 온전치 못할 거야. 내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전부 그냥 그 율법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내가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행한 것보다는 훨씬 좀 덜 받고 산다. 그쪽으로 좀 동의가 되시면 한번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많은 경우에 봐주셨는데 그냥 봐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주님이 넘어가 주신 것이 사실은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사람을 눈으로 보지,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하나님 절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 인물, 지위, 돈, 세상 사람들은 겉에 것만 보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막 행진을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처음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우리 유명한 얘기 알죠? 그 유명한 얘기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부활절, 그리고 절기 중에 절기는 우리에겐 주일이에요. 사실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수요일을 주셨다, 예배를 주셨다, 이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무슨 뭐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뭐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교회 가는 날이지 이렇게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이로구나,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살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다 구원 받았는데요, 감격은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 감격은 많이 잊어버렸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한 영혼을 전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내 가슴이 새로워지는지 몰라. 내 막 심령 상태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 그 사람이 정말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첫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좀 하자. 나를 위해서 하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끊임없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얘기고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right time에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때에 어떤 시체로 인해서라는 말은 이제 집안에 이제 뭐 상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신과 가까이 하게 되는데 시신에 가까이 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절기에 참여도 못하고 성 밖에 나가 있어야 하니까요.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때 딱 상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 집에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9장 8절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자기 상을 당했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멀리 출장을 갔단 말이죠. 여행으로 인해서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다른 길이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처방책이 뭡니까? 1월 14일이 아닌 그런 사람은 2월 14일 한 달 뒤에 그 저녁 때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뭐 날짜 지났으니까 안 돼, 너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면 불가피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에게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물었잖아요.
때 이 모세의 자세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정도 되면 모세 정도면 뭐 거의 정말 절대 그 권력을 가졌다고 얘기할까요? 그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그런데 직답을 하지 않고 기다려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예.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그 조직 안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안 돼, 돼.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위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직접 답을 하지 않아요.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명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거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분명히 판단하고 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도자들,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이 기관에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또 가장이라도 좋고요. 어쨌든 우리의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는 리더십에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이걸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에서 많은 뭐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저에게 온단 말이죠. 별거 아닌 일도 저한테 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얘기 했나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방에 있었는데 오후에 방에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었는데 저희 지금 그 교육관 공사하는데 그 뭐죠? 컨설턴트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찾아왔어요. 나한테 물어보면서 이걸 좀 결정을 해달라니까. 난 굉장히 중요한 거 물어보는 줄 알았어.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잖아. 근데 뭘 물어봤냐면요. 이 타일과 타일 사이에 그 들어가는 이렇게 그 사이 틈새 조금 이렇게 집어넣는 그거 그라우트라고 그라우트인가요? 그게 맞나요? 그라우트라고 그러는데 그거 색깔 좀 정해달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살짝 마음에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새 교회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내가 그냥 정했어요. 그냥 같은 색깔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더라고. 이게 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죠? 그런 모습. 근데 나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물론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사실 이런 일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물어볼 때 얼마든지 제가 그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돼,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모습이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나 보다. 이래서 모세의 위대한 점이 있나 보다. 나는 그냥 웬만한 일들은 다 제가 결정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본당 뒤에 나가면 페인트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그냥 했어요. 제가. 그 색깔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했죠. 제가 칠한 건 아니지만 색깔은 제가 정해줬거든요. 근데 나 기도 안 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것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제가 익스트림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반드시 기도했다. 어려울 때 반드시 기도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습관의 이게 어떤 훈련의 문제인 것 같아요. 훈련의 문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가 있는데 애가 와서 엄마 이거 해줘 했을 때 혹시 기도하고 하시나요? 뭐 잠깐만 기다려라. 뭐 그러고서는 엄마 배고파 기다려라.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엄마는 없죠. 그냥 얼른 냉장고에서 꺼내서 해주겠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는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나? 한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꼭 이렇게 우리가 익스트림하게 제가 살자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결정해야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간단한 것들은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자세는 배워야 한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이 자세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참 감사하죠.
타국인이라도 타인이라도 외국 사람이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줘라 그 얘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속죄와 구원의 은총은 구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 말씀했듯이 속죄와 구원의 은총은 쟤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는데 이방 사람 안 되고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는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유월절을 안 지킨 거죠. 요건요 자기가 그냥 싫어서 안 지킨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도 안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못 나올 이유가 없는데 안 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요.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안 온다, 여러분. 누구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열려 있어도 안 온다는 거죠.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온다. 기회를 줬는데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아니 난 됐어, 괜찮아, 너나 해. 만약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뜻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요. 어차피 온 거잖아. 조금 좋은 면도 있어요. 지금 이게 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좀 늘어가지고 이제 가끔 비치더라고. 나도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살짝 내 얼굴이 나왔는데 그때 내가 좀 이제 얼굴을 좀 멋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갔어. 안 보여주더라고. 근데 가끔 비추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좀 긴장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좋은 분들을 중심으로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카메라 하나만 비춰도 내가 정신이 번쩍 나잖아. 그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약간의 긴장이 있잖아. 풀어질 수 없는. 그죠? 근데 없으면은요, 그냥 잘 수도 있고, 뭐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그런 훈련도 참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요. 건강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여기까지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볼 텐데 제가 좀 읽을게요. 그냥 좀 길어요, 내용들이요. 여기는 이제 구름 이야기입니다. 구름 이야기. 어렵진 않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성막을 다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쫙 덮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탁 쓰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뭐 많이 들었죠. 우리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쫙 덮어주셨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17절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름이 성막에다가 쫙 올라간단 말이죠. 덮었다가 낮은 구름으로 있다가만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진행을 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고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진에 유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 이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유진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머물렀다 그 얘기입니다.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구름이 자전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자기 마음대로는 절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명한 대로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아까도 말씀드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함께 움직이고 구름과 함께 멈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어디니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구약 때 사람은요 구름이 있는 곳에만 가서 멈추고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알아요? 뭐 계획표를 주시나요? 내가 뭐 월요일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부터 내가 수요일날까지 움직였다가 또 목요일날 다시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언제 움직일지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물러서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 걸고 사는 거예요. 며칠이나 있을지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예, 뭐 한 1년씩도 있었던 거예요. 예, 한 열흘도 있고요, 한 달도 있고요. 이 기간은 순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지. 근데 처음부터 1년을 안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갈래나? 내일은 움직이실래나? 예. 아니면 글쎄 한 2, 3일 있다 움직이나? 이게 그냥 하루 내일 하고 온 게 1년이에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그냥 하나님만 쳐다본 거죠. 뭐 다른 게 없다라는 여러분. 예. 여러분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면 진행하면 같이 진행한다라는 말은 예, 구름 안에 안식 있고 구름 안에 평안이 있다. 믿습니까? 예, 주 안에 안식 있고 주 안에 평강이 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쁜 일도 많습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내게 평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내게 평강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 내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 믿습니까? 내가 보호를 받을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삶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아니요, 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복된 삶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한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I don't know,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 뭐 하나님 라라라라리라 뭐 나도 머물고 뭐 가사를 잊어버렸는데 뭐 그런 거 있죠. 신형이 날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거기만 크게. 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내가. 뭐 그런 찬양이 있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은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드셔야지.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요?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그죠? 지식은 잘 이치를 따져서 먹어야 되고, 예, 믿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으로 해요. 밥을 먼저 얘기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순종함으로 먹어야 된다. 예, 그냥요, 따지지 마. 그냥 뭐 아멘. 예, 예.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불평할 거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믿습니까, 여러분? 예, 환경이 즐거워서 뭐 내가 디즈니랜드에 있어서 지금 즐거운 게 아닙니다. 주와 함께 길 가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 주 예수가 주님만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정말 오늘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어렵고 뭐 아주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나가야 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그걸 우리 믿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지금 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려워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어려운가? I don't know.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갈등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뜻을 꺾어야 돼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니까.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가자고요. 신앙생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고 자라면 자고, 예.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감사하라면 그냥 감사. 열이 확 받아도 감사하라면 감사하고요. 예. 막 입에서 막 그냥 당장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도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좋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정말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주를 쫓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뭐 축복도 주시고 다 주지만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까 조금 읽다 말았는데 제가 마저 읽을게요. 21절부터 읽을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했다. 이게 뭐예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 조건이 문제. 아니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거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계시면 계시는 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 와 있다, 주 안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오는 게 마치 큰 무슨 뭐 힘든 일로 정말 무슨 무거운 짐 지고 막 아주 너무 그거 아니거든요. 바깥에 있는 게 힘든 거라니까. 복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살면요, 요 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받아요. 그대로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장은 지금 그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부터 또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읽으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읽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나팔 두 개인데 은으로 만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두드려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거기까지 8절까지 보면요,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 거죠. 부는데 근데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그죠? 나팔을 하나 불면 모든 백성이 있는 거고요. 같이 모이는 거고 그 자리에 두 나팔을 동시에 불면 천부장 이상 그 지도자들만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울려 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는 건지. 그건가 이렇게 이건가? 뭐 I don't know. 하여튼 부는데 그러면 동편진들이 어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니까 언제 그걸 하겠어요? 지금같이 무슨 텍스트를 칠 수도 없고, 그죠? 우리도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 그죠? 제가 이렇게 뭐 카카오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서 돼 이응 키역 그렇게 오더라고. 그거 뭐야? 오케이잖아, 오케이, 그죠? 그런 게 우리도 약속이잖아, 보이지 않는요. 우리 젊은 애들 하는 거 우린 그런 약속도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백성들을 집합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제 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참고로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희년에 나팔을 부는 게 나오는데 그때 부는 나팔하고는 달라요. 용도가 다른 나팔이에요. 그때 그 나팔은 뿔나팔이거든요. 이렇게 짐승의 뿔, 그 무슨 뿔이죠? 사냥의 뿔. 이게 뿔나팔을 붕 하고 부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은나팔로 긴 거예요. 그 한국의 옛날에 한국의 그 농악할 때 보면 부르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거 이제 빽 하고 불면 아마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집합 신호죠. 호루라기를 불든지 뭐 위스를 부는 거 그런 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 두 나팔을 동시에 불면 뭐 회중이 모이고 한 나팔만 부르면 뭐 지도자들이 모이고 그런 거요. 그래서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고 지도자들을 모으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하다? 나팔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누가 불러요? 제사장이 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잘 불어야 되겠죠. 뭐 음악적으로 잘 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나팔을 부는데 삑 불었는데 왜 왔어요? 그러니까 연습 한번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모였는데 왜 불었어요? 아이고 잘못해서 실수예요. 이러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지도자들 혹시 목회자들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생각해서 분명하게 내가 지도자를 부를 건지, 아니면 전체 백성을 부를 건지, 아니면 뭐 동편진을 움직일 건지, 서편을 움직일 건지, 남편을 움직일 건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불기 전에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나팔 얘기인데 역시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랬어요. 이번에는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이건 누구들이라고 할까요? 1차적으로는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시키고 모으기 위한 나팔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는 나팔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듣고 우리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예고 신호로 하나님 앞에 나팔을 쫙 불고 나면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와서 정말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그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얘기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 어떤 그 선포, 메시지, 뭐 좀 설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전쟁에 나가면서 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자, 그러면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같이 머물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 구름 기둥 안에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보다 안전한 곳이 있느냐는 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누가 와서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주 안에 있는 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팔을 불고 나가면 전쟁을 할 때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주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하고 나가라?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죠. 전쟁터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가면 우리도 싸워야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싸우면 여러분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예, 다윗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무도 못 나갔지만 그래도 물맷돌 들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단 말이지. 근데 골리앗이 죽은 것은 물맷돌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물맷돌을 너무 잘 던져서 크게 막 총알같이 해서 뭐 이마를 관통했더라 뭐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나가서 자기 능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예, 그렇게 맞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맞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팔을 불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라는 거죠. 기도해서 손해보는 일 없어요. 기도해서 망한 사람 없어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찬송가도 있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린 사실 요새 그런 찬송을 많이 안 불러요. 옛날에 참 많이 불렀는데, 그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뭘 해야 하긴요. 밥만 먹고 나왔지. 그죠?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잖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나간 사람이 몇이나 있는 말이지. 우린 너무 기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안일해서 그래요. 그래도 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뭐 도와주시면 좋지만 안 도와줘도 뭐 내가 살지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빵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따져보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군인이에요? 잘 조직된? 훈련을 잘 받은 무슨 용병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난민이에요. 난민. 광야 40년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짓대지요. 무슨 군대입니까 거기에요. 근데요, 상대방 적군이 와서 쫓아오면 그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인이잖아. 창이 하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무슨 칼이 하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나올 때 기껏해야 냄비 들고 솥 들고 나왔을 텐데.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나팔을 하나 불러도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냔 말이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면 이긴다는 거죠. 우리 나중에 우리 성경에서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올 때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까? 백전백승으로 오는 거, 백전백승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막 떨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어느 쪽으로 오고 있냐, 막 다들 떨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요? 아니에요. 군사훈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유명한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가운데요. 모세 뭐 80도 넘은 할아버지가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대단해.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늘도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은 이것도 얘기가 조금 달라요. 지금 나팔 부는 게 지금 세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집합, 신호, 그런 나팔이 있고, 두 번째는 위기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나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불기는 부는데 이건 뭐예요? 희락의 날, 즐거울 때, 파티하는 날이에요. 절기 때, 월삭, 번제물 드릴 때 이때 불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범사에. 이게 데살로니가서로 오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야.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어려워요. 또 그 얘기죠. 구약 시대 얘기를 줄여놓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꼭 힘들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쟁 나팔만 부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거 말고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하고, 감사해서 찬양할 때도 하고, 정말 내가 기쁠 때도 막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팔 소리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나팔 소리 듣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의 나팔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우리 보게. 마지막 절은 아니네, 좀 더 있네요. 11절 이하에 드디어 이제 떠나는 날입니다. 제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드디어 쫙 올라갑니다. 이거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막에서 쫙 모든 백성들이 지금 딱 막 밥해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죠. 2년 2월 20일이니까 준비 기간이 1년이 걸리는 거죠. 1년. 출발하기까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 준비가 없는 것은 망치기 쉬워요. 너무 이렇게 성격 급한 분들이 있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분, 이건 성경적 아니야. 알겠죠? 조금 캄다운 시키셔야 해요.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첫 번째로 그 얘기죠.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 군대는 수알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길게 나오는 것은 지금 뭐냐면요, 이제 구름이 떴잖아, 그죠? 그럼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일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나가요? 다른 건 그만둬요. 제일 먼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것만 하나 기억하자고요. 뭐 12지파 순서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아. 유다 지파 나가고 그 다음에 쭉 따라 나갔어요. 뭐 보니까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안쪽에 레위 지파. 괜찮죠? 그래도요. 안 떨어뜨렸잖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지금 그 두 지파가 지금 저 두 자손이 나오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움직이는 자손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무거운 것들, 그죠? 힘 좀 쓰는 애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나갔죠. 르우벤은 맏아들인데 동편 지파의 첫 번째입니다. 어쨌든 르우벤 지파가 나가고 뭐 시므온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갓 자손 나갔는데 고핫 사람들, 이 고핫 사람들은 레위 지파 속에 속한 그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은 주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법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뭐 하고? 메고. 그래서 왜 소 안 줬잖아. 달구지도 안 주고.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왜 순서를 보면 뭐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보니까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먼저 나가고 좀 있다가 고핫 자손이 갔다는 거죠. 왜? 먼저 가야 빨리 가서 또 머물 때 장막을 걔네들이 쳐야 그 다음에 성구가 들어갈 거 아니야. 순서가 있어요. 지금 나갈 때 보면 12지파가 나가는 움직이는 그 순서를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 좀 멈췄는데 뭐 22절 보면 다음으로 에브란 자손이 뭐 23절에 므낫세 자손, 베냐민 자손, 그 다음으로는 단 자손 쭉 나오게 됩니다. 그 12자손들 12지파의 그 순서를 하나하나 성경에서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1년 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시내산에서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유다 지파를 선두로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뭐예요? 성도는 자기 위치가 있고 질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냥 내가 다 시끄러, 내가 다 해, 막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막 목소리를 내가지고 전부 내가 해야 되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위치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의 책임이 있다. 각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할 일이 있고,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각각의 위치가 있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나갈 때 어떤 집회가 먼저 나갈 수 있겠죠. 우리 준비 다 끝났어, 먼저 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먼저 막 준비됐는데 안 나오면 답답하잖아.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예. 우리 집에서는 항상 제 아내가 먼저 기다리는데 제가 화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럼 굉장히 답답해요. 먼저 다 신발 신고 막 화장 다 했는데 남편이 안 내려오고 막 이러면 신경질 나잖아. 예. 모르죠, 여러분은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 예. 먼저 준비했다고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순서 안 지켰다가요,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난 사람이 있어. 혼난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은요. 무지무지하게 혼난 사람이 있어. 예. 지 분수를 모르고 나대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 찍힌 사람이 있잖아. 사울왕. 지가 왜 제사를 지내? 사무엘 선지가 늦었잖아요. 안 왔다고. 예, 그랬다고 자기가 기다리다 그냥 지가 해버렸잖아. 그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제사, 그것 때문에 사울 완전히 버림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는 아주 영원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 주셨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 안 지켜서, 질서 안 지켜서. 교회에 왜 조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자 그 위치에서 각자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다 기록한 것은 이대로 우리가 잘 안 살아서 그런 거죠. 네. 특히나 지금 세대가 그래요. 전부 내가 잘났다니까요. 지난 주일도 얘기하고 그 전날 새벽 기도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네.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왕이야.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의,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에서부터 30절은 좀 같이 봅시다. 다시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예. 자, 여기서 한 사람 기억하세요.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밥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이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모세하고는 무슨 사이? 조금 어렵죠. 결혼들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죠. 처남이에요, 처남. 장인의 아들이면 뭐야? 처남이지.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손 위 처남인지 손 아래 처남인지 그것까지는 내가 몰라. 그렇지만 호밥이라는 사람은 처남이야. 먼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이 딱 떠가지고 움직이니까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유, 저 처남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번에 같이 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것도 보게 되겠지만 처남도 복 받을 거야. 복 받을게요. 같이 가, 같이 가. 어떻게 보면 전도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호밥에게 지금 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이 호밥은요 원래 미디안 광야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자라가지고 광야에서 있었지만 원래 이 집은 대대로 광야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낯선 땅을 처음 가는데 호밥이 길잡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근데 호밥이 안 가겠다고 지금 버티죠. 그러니까 지금 청컨대 뭐 이래가지고 또 한 번 얘기하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아유, 형님이 잘 알잖아. 형님이 처남이 정말 너무너무 잘 알잖아. 형님 몇 처남이야? 예, 알잖아. 잘 알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호밥이 같이 갔는지 안 같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는 없는데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다른 성경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간 것 같다고 그래요.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가면 복 받는 게 그거야. 같이 가면 잘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히나 모세,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모든 족속들을, 모든 지파들을 각 자기 위치에 있었고, 각자의 할 일을 다 분배를 받았고, 그죠? 각각 모든 조직을 맡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었다는 거 우리 기억하죠?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것도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어디로 가는지 I don't know, 몰라. 자,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호밥이 필요할까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일마다 때마다 일만 있으면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호밥 없어도 되잖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근데 왜 호밥이 안 가겠다는데 가서 그냥 빌면서 왜 호밥 보러 같이 가자고 하느냐 이거야. 이유가 뭐냐? 왜 호밥의 도움을 그렇게 받으려고 할까?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을까요? 혹시 모세가 정말 호밥이 안 가면 내가 이 여정을 내가 갈 수 없다고 정말 그렇게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그런 분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나도 100% 믿어요. 100% 믿어요. 내가 가다 불순종할 때도 있고요, 내가 가다 좀 나태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가실 줄로 난 100% 믿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모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래 가만히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막 몸이 아파, 너무너무 아파, 병이 나. 근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해. 병원 안 가. 바른 믿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초기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극단주의를 가게 되면은요, 마치 그것이 가장 순수한 믿음이고 그것만 맞는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애들이 지금 밥을 굶어요. 집세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이냐?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나가서 정말 가족 먹여 살릴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났는데 그냥 사실 병만 나면 일단 기도원으로 뛴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요, 일단 병 나면 의사 찾아가는 거야. 병원에서 수술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극단적으로 보면요, 호밥 필요 없죠. 호밥을 데리고 가는 모세가 오히려 믿음이 없이 보일 수 있죠. 간단한 예로 이런 거 있죠. 내가 좀 늦었어. 지금 약속 시간이 늦었어. 쫙 밟으면서 기도해. 하나님 안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안 되는 거야.
법을 어기면서 과속을 하면서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건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건 믿음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옛날에 내가 신앙 초기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운전을 하다 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냥 막 기도하고 믿습니다로 갔다는 거야. 난 끝까지 가야 되니까 주여 기름이 막 그냥 있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갔다는 거야.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보진 못했지만요, 그거 정말 믿음 아니야.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오래전에요. 이거 싫어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그 택시 운전하는 분이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자기는 엿새만 일을 했다는 거예요. 택시는 사실 일주일 내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 주일날 성수주일 꼭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주일날은 절대 일 안 한다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막 토요일날 더블로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막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간증 끝난 다음부터 그 사람이 돈이 안 벌려요. 근데 그 사람 누군지는 몰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 쉬면은요, 쉬는 것만큼 안 들어와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줄 수 있지만 날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은 일주일 내내 하는 세븐데이 비즈니스를 샀는데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루를 닫는 데는 분명히 거기에 갈등과 정말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왜? 일주일 내내 세븐데이 오픈하던 것을 내가 주일날 닫으면 내가 과연 이게 비즈니스를 내가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집에 페이먼이 될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쩌다가 매상이 하루 이틀 올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 막 주일 성수해야지 했는데 계속 그렇게 되느냐?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도 안 나와 봐. 네. 그죠? 아멘하기 부담스럽죠?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조금 제가 빗나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겼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상식적인 일을 무모하게 일을 하는 것을, 무모하게 일을 저지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40년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사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왜? 농사를 지으려도 뭐 이게 봄에 씨앗 뿌렸는데 이게 가을까지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죠? 씨도 없지만 뭐 어디 직장에 취직도 못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때때를 먹여 주셨어요. 가나안에 가서 만나가 있었나요? 메추라기가 있었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든가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는요. 왜?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우리가 처음에 신앙 초기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기적적인 체험들도 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면요, 우리는 뭐가 되느냐? 결국은요, 신비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말만 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하늘이 열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오니까 내가 굉장히 신령해진 것 같아. 그 느낌이 와. 내가 느낌 딱 보니까 이 사람 여기는, 이 동네는 아주 안 좋은 동네, 여기는 가면 안 되겠어. 뭐 이런 느낌도 있다니까요. 나만 이상한 사람 같이 보지 말고 있잖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그냥 느낌이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님 딱 들어놓으면 저 사람 안 살 사람 딱 알아 몰라. 능력 받아서 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어떤 그렇게 기적만 바라보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비상식적인 일을 무모하게 저지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냥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한 규절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렇게 그냥 아무거나 막 먹으면요, 예,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오래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예, 그건 신앙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농약 들이마시면요, 아이고 그 농약 아까워서 어떻게 그거. 그건 바보예요. 뭐 그런 사람 안 계시지만요. 어쨌든 자, 중요한 것 있습니다. 3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 다 됐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별거 아닌데 여러분, 조금 전에 호밥 얘기 나왔죠. 자, 호밥 가자 제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빌다시피 해서 데리고 갑니다. 네, 갔어요. 호밥이 뭐 하는 사람이야? 길잡이잖아. 쉽게 말하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길잡이잖아. 근데 33절과 34절을 보면 호밥이 인도했다, 아니면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호밥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누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다 해도 결국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아니요. 공부도 해야지. 그죠? 대학도 좀 나와야지. 영어도 좀 할 수 있어야지. 예.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만 막 했더니 막 하나님이 빌리그램보다 더 크게 쓰더라. 안 써. 나 같은 건요. 영어 하는 놈 중에서 그런 애를 쓰지. 알겠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결국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예,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기억해 달라. 35절 36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 같이 시작. 교회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교회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35절은 교회가 떠날 때고요, 36절은 교회가 쉴 때예요. 법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거는요, 예, 떠날 때와 쉴 때. 모세는 뭐 했더라? 예? 성경 보니까 모세는 뭐 했어? 기도했다라죠. 모세가 가로되 하나님 우리가 떠날 때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예,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쉴 때는요, 하나님 10,000,000인이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앞에 나가서 막 쫓고 이러시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그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갈 길을 해서 저 사람들 다 쫓아주시고 내 앞에서 막 해주세요. 지금 그거잖아. 먼저 앞장서서 다 좀 쫓아주되 그 얘기했다가 쉴 때는 하나님 돌아오세요. 예.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예. 출발할 때도 기도했고요, 정지할 때도 기도하고, 예, 아무 때나든지. 여러분,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침도 중요해요. 여러분, 젊어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요, 늙어서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아무 때든지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런 태도를 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답니다. 무슨 예배냐? 폐업 예배를 드렸답니다. 오늘 문 닫습니다. 이 비즈니스. 목사님 오셔서 예배 주십시오. 개업 예배 드리셨겠지. 그죠? 내가 목회를 그만큼 했는데 나 아직 폐업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장로님이 계시대요. 뭐 계셨는지 모르지만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망한 건 좋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일의 승패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예, 오늘은 조금 주제가
조금 여러 가지가 조금 복잡하게 산란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구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의 나팔을 통해서, 은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시키고요, 그리고 질서를 따라 살아달라고 출발할 때 그 각 족속별로 나가는 순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갔다고 그랬죠. 그런 순서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호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너무 무모하게 살지 말아라. 믿음이라고 무조건 갖다 들이대고 비상식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죠. 그러나 내가 할 책임, 내가 할 의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남보다 더 앞서서 나가시고요. 그렇게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밸런스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아까 우리 찬양했었는데 가사 조금, 이제 가사가 아니라 반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사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하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알기 원해라.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의 시작은 물론이고 일에 멈출 때에도, 일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을 쫓아서 그렇게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던 것 같이 하나님 내 삶도 그렇게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 혼자서 내 인생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등을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게 도와주옵소서. 습관이 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정말 간구하고 무릎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미리.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정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전심을 내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 몬타라바 코라바리 주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 만카라바리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기에 오히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최선을 다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 나의 가진 모든 지식, 나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건지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임재, 주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온전히 부족할 뿐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따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온전히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을 전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을 쫓겠습니다. 주님이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에 아버지의 많은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심을 시간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세상 북위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긴 말씀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조직을 갖추고 전열을 갖추고 출발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신앙은요 거저되지 않아요. 세월이 간다고 그냥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훈련 필요해요. 전도도 훈련이에요. 봉사와 섬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 삶 가운데 그런 훈련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요, 세상의 법을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무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고 무모하거나 정말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절제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작은 결단이지만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만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우리 내 마음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석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아버지의 더러운 습관이나 아버지의 악한 생각들이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부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작은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적어도 내가 하루에 몇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마카라바 야라바 선다라바 코라바리 몬타라바 코라바리 야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려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길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다시 한 번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손에만 있기를 원하고 주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보는, 주만 의지하는, 주를 따르는, 주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머리머리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많은 기도들이 다 주님 한 분 위한 겁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